요한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를 향한 계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심판을 향한 계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5장의 계시의 말씀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계시입니다. 특별히 5장은 온 우주의 최종적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작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며 특별히 어린 양에게 그 권한이 주어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분명한 지식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5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앞장인 4장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장면에 대한 소개가 안내될 때, 시작할 때 표현되는 표현인데요. 요한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격적으로 묘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당시 종이로 사용되었던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양피지면에 이제 글자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앞뒤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앞뒤로 기록된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려졌을 때 이 안쪽으로 빈 공간을 통해서 글자가 보여졌고 제일 마지막 겉면이 요한의 눈에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의 두 눈에 글자가 안팎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이제 인으로 봉해졌는데 모두 7개의 인으로 뗄 수 있는 인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봉해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봉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선에 또 다른 계시가 보이는데요. 바로 힘 있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다름 아닌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이제 물음의 외침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소개되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장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봉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 이 천사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상황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즉 최종 심판은 힘 있는 천사가 발표한 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은 힘 있는 천사가 공표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표현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늘 위는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이 머무는 세계입니다. 땅 위에는 지상의 존재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땅 아래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우주 안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동작을 먼저 소개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펴거나 보거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먼저 소개되는 것보다 뒤에 소개되는 것이 이 당시 고대 헬라 수사법 중에 하나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인데 그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꼭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종 심판을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먼저 내가 크게 울었더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비통에 젖었고 울부짖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계시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하며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서를 통해 다니엘서를 통해 종말에 나타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이 두루마리를 보자, 특별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자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계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면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눈을 두리번거리며 두루마리에 붙여진 인을 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는 메시아로 오셔야 됐고 이 최종 심판을 진행하고 성취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요한은 4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비통에 젖을 수밖에 없었고 울부짖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을 향해 한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좌 곁에 서 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을 향하는 장로의 말을 보면 한글 성경은 내게 말하되 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은 더욱더 강한 명령문, 그것도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시 번역해 보면 우는 것을 즉시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라라는 이 단어가 생략됐는데요. 장로는 요한에게 한 대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보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크게 울도록 한 모든 요소들을 해소해주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장로는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자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를 향한 축복과 이사야서 말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두루마리에 붙여진 인을 떼고 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장로는 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기다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이루신 승리, 특별히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6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한 자로 지목된 어린 양으로 시선이 전환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입니다. 완료 시제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정사실로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되셨기에 현재의 상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7뿔과 7눈의 표현은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7뿔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의 완전성을 표현하고 눈은 특별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지식,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권세와
무엇에 대한 권세와 무엇에 대한 지식의 완전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 지혜에 있어서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분이시기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이제 보좌로 나아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올려진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때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계시록에서 엎드리는 행위는 예배 행위로 사용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행동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행동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은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장로들이 가진 금 대접 안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냐면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 취한 이 행동이 천상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통해 추동받는다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추동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히 흘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펼쳐지는 주권적 섭리, 그것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심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그러한 주권적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맥락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24장로들의 손에 든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담긴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마치 왕의 대관식에서 관을 부여받게 될 때 팡파르가 울리면서 화려한 음악이 불려지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소개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처럼 다스리도록 할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새 노래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단순히 새로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언약이라 부른 것에 착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노래로 소개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표현되는 여러 시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통된 주제를 한번 찾아보면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이 새 노래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주권 그리고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말할 때 이 시편들에 대해서 새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취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왜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부르냐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인해 펼쳐지게 될 최후의 심판,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펼쳐 보이시는 주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 진행될 것을 찬양하는 노래이기에 이 노래가 새 노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을 시작으로 요한에게 또 새로운 계시가 보여지고 들려지는데요. 9절과 10절이 보좌를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서 영적 대표자들에 의한 새 노래였다면, 이제는 그 노래가 더욱더 폭넓은 대상으로 새 노래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보좌 곁에 선 대표자들과 그들을 둘러선 천사들의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됩니다. 이들의 노래를, 찬양을 한번 비교해 보면, 크게 대표자들의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다면, 천사들은 구속자이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대표자들은 누가 우주를 다스리는지,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노래했다면, 천사들은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대표자들은 창조와 섭리를 노래한 데 반해 천사들은 구속의 성취와 완성, 새 창조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천사들의 노래에 대한 대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 앞에서 모든 만물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의 아멘이고요. 모든 만물은 굴복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한없이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책, 생명의 책을 여시는 유일한 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드려졌듯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금대접에 담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